예레미야 37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와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내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완악함이 우리도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유다 민족이 이제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는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김이 이제 죽으면서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니야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김이 두루마기를 태우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시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는 왕이 될 수 없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전했듯이 여호와김의 아들이 고니야는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제 시드기야가, 그의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누가 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억압에 횡포에 휘둘리게 되는 유다 민족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만큼 유다 민족의 위상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다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에 휘둘리며 나라가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그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유다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리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뭐 하라고 요청해요?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뭐 이렇게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함을 담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성회 때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은 뭐예요? 세 번째가,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항상 신실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시드기야 왕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여전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멘. 예레미야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는 그 위에 뚜껑을 씌워 놔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둬놨음을 보게 되죠. 참,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시레뜰 감옥에 갇히고, 또 이번에는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빠지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 보게 되죠.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일본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죠.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 시절에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이 절두산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목이 잘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힘을 잃지 않고 나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쩌면 예레미야 한 사람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빠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